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제 다 외우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나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들 몸둘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중에는 산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을까요? 살까요? 삽니다. 예, 삽니다. 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죽지만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 거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태의 그 상태가 영이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는데 저들이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저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매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보신 자들입니까? 볼 자들입니까? 본 자들입니까? 볼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드님을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건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 그 아들이 보여지니까 내가 그 아들을 믿나이다. 내 마음에 주로 모시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라 일컬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표징을 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로 통하여 진 그 약속의 표징이 뭐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줬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증거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의 모든 과거의 지난날 지금까지의 모든 죄들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쌍팔년도에 도박을 하던 나쁜 짓을 하던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증표가 뭐냐?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준 증거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증상인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우리 현우 형제님한테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된 자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상실된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입니까?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자기 감정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백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증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그걸 믿어지십니까?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믿어지고 이게 뭐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 뭐밖에 없다. 우리는 거룩한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건 나의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장거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들의 몸은 날마다 죄에 뒹굴고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실한 자,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막살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막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겁니까? 막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내 기분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지금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의 기준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일까요? 똥믿음일까요? 다시 얘기했어요. 나의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똥믿음일까요? 금믿음일까요? 똥은 어디 갖다가 뿌려야지만 잘 클까요? 마태가 그 똥냄새가 풍기면 그 동네 사람들은 항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달라진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굳건히 붙드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지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느냐? 과거에 지난날의 모든 무거운 짐, 지난날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고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에 묶여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줌으로 해방받았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영적인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진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깊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노력하면. 이거 다 수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열심히 있는 많은 그리스도는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오성순 권사님,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였습니까? 신앙생활의 포커스였습니까?
예, 김순덕 권사님만 모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예수의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포커스의 쪽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의 포커스였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 나의 믿음은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믿음이라 그랬지 아까? 똥믿음. 근데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만 이렇게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달라지고 줄어든다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 백 사장님의 생각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똥믿음이에요? 금믿음이에요? 예, 똥믿음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영적인 성장에 이룰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그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누구일까요? 1번 송현호다. 2번 김유혜다. 3번 나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까막눈이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헤맬까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헤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열매가요?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유함이라는 거는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 뭘까요? 마음이 새로워진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면, 겸손의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겸손. 두 번째 또 뭘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다 이뻐 보여야 돼요. 우리 백 사장님은 옆에 보는 와이프 분을 보면 날마다 이뻐 보입니까? 마귀 할머니처럼 보입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이뻐 보이고 자기한테 못해주면 이거는 똥믿음입니까? 금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다 이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정죄함도 없고 판단함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윤철 집사님은 이순희 집사님이 마귀 할머니처럼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입니까? 이순희 집사님은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신 분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입니까? 사랑하는 분입니까? 존경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분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허락하게 될까요?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는 겸손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성장의 척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겸손하십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겸손하십니까? 사랑이 됩니까?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작. 바로 겸손과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떠면 이 성장의 원리를 잘 모르면 강요를 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명령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실제의 누림을 나타나도록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 여러분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면 우리 그 다음부터 겸손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까요? 노력을 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겸손해지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겸손은 우리 안에 실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지 않으면 겸손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안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바로 외적인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는 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 기분이 흡족해질 거라는 그 사실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노예 생활을, 종교 생활에 노예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자유로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노라는데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뭘 안 준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준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라는 약속을 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고집만 피워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18이 나올까요? 온유와 사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토대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수준밖에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외적인 행위,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백성이라 그러니까 백성기인데 이렇게 백성, 그런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직도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떠면 나는 착각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현호 형제님한테 묻겠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길 원합니까? 땅의 것으로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땅의 것을 안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늘의 것을 안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 속에서 좌절을 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오늘은 앞에 나와서 우리 현호 형제님이 율법에 모이고 종교의 신앙에 모이고 타협의 신앙에 묶였던, 자기가 회심의 은혜가 없었던 자신의 모습, 회심이 뭔지를 가지고 오늘 나와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철저히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회심은 언제 일어나냐면 거듭남의 효력이 있어야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을 했기 때문에 거듭이 나는 게 아니라 회심이 거듭나졌기 때문에 회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심은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죄에 뒹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먼저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주인되어 살았구나, 내 맘대로 살았구나는 걸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는 결과 뭐냐? 내가 의롭다함의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순희 집사님 지난날 저 행위에서 복을 많이 얻어보셨습니까? 빈곤의 극치를 이뤄보시니까 떨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앙 믿음 생활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늘 나만 안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김수덕 권사님, 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 땅바닥에 가서 한번 넘어져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박윤철 집사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 이게 넉다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아가 붕괴되는 순간에 뭐가 됐다 그러죠? 이게 다운됐다, 더 이상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박 지사님도 그래 본 지는 없으셨습니까?
있죠. 우리는 적에 붕괴되어야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계속 고집한 사람은 아직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실패가 일어나야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실패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다? 나다. 김유혜 전사 실패의 예수님 만나셨죠? 내가 보니까 만난 것 같아. 우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모르겠다. 아, 좋은 거야. 어쨌든 우리가 박살나야 돼. 어디까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도 없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극치의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땅바닥에 떨어진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외적인 행위에 헌신을 요구했다면 여러분들은 모양은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똑같은 모습에 지겨웠을 겁니다. 근데 이 외적인 행위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만족? 자기 만족, 자기 기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그리고 어떤 봉사라든지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세우려고 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행해지면 행복감과 만족감은 느낀다, 안 느낀다. 그래서 이 느낌을 회복하려고 뭐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착각하죠? 믿음이 떨어졌다고 착각하고, 또 뭐가 떨어졌다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은혜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래 가서 몸 흔들고 뭘 흔들어야 되죠? 우리 박윤수 집사님 은혜 떨어졌다고, 내가 은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뭐 했죠? 으아! 하죠. 그 순간 내 느낌은 뽕뽕해집니까? 축소됩니까? 축소되죠. 막 뽕뽕된다는 그 순간 쫙 내 감각을 동원해서 쫙 막 부르면 내 기분은 업됩니까? 안 됩니까? 그 순간 내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돌아가서는 내가 죄 짓는 짓거리를 한다 안 한다? 그건 진짜 믿음이요? 똥 믿음이요? 똥 믿음일까?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성장이 될 수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만족의 느낌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 느낌, 내 생각, 이거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다. 시작!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법이시고 언약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이 토대 위에 믿음을 가진 자다. 아니 또 나는 외적인 행위에 근거를 두고 나는 여전히 이걸 추구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의 토대 위에 근거를 둔 믿음의 사람이다. 1번, 아직도 내 느낌, 내 생각적인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 2번, 손을 크게 들고 손가락을 한번 펼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시작. 아, 2번입니까? 그 믿음은 똥 믿음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에? 그 기분은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이건 똥 믿음일까요? 그 믿음일까요? 똥 믿음이죠.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 이 기분에 놀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오성수 권사님 똥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까요? 못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축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헌신을 강요하고 헌신을 요구해서 하나님한테 뭘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고 또 뭘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30배, 60배, 100배로 드린다. 이걸 가지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그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하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말려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주님이 잘했다 그럴까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목사가 욕심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진리를 모르면 성도를 다 눈 멀고 귀 멀게 할 수 있는 요지가 다 이게 옛날에 누구의 모습이다? 나 이상민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믿음의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근거한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 근거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실적 근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시작.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의가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누구의 목적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단지 뭐로만 살면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내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게 편할까요? 둘 다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원리의 키보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의 토대를 가지고 나가는 삶이 아니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헌신을 의지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분 김순덕 권사님 과거에 쌍팔년도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있습니까? 못한 것만 있었습니까?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복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을 못 줬냐고.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을 못 줬냐고. 이게 누구의 말이었어요? 박윤철 집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날 진급시켜주지 않았냐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똥믿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믿음은 망해야 정상이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성장해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말할 거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만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예수님 날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 말만 해도 평생 그 말만 하다가 해도 우리는 다 못 끝낼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시고 계신다. 거룩한 예배일까요? 거룩한 예배가 아닐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옛것을 가지고 예배를 해도 맨날 그렇게 해도 들고 뛰고, 기분 좋게 하도 여기 불길 같은 성신이요, 파이어, 아주 방언 기도로 3시간, 4시간 해도 내 자아를 가지고 외치는 신앙의 근거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2달에 쭉 뻗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사오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여기에 써져 있는 고백을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속에는 또 뭐가 있죠? 불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줄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쓸 것 같다라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복을 안 줄 것 같다라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다 알아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감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들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에 올리라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거는 예수님 죽을 때 혼자 죽었을까요? 같이 죽었을까요? 그러면 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나 나는 없는 거지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속성, 그 습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거는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달라요. 여자들은 감정이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고, 남자들은 이해가 되어야, 이게 자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왜 싸움을 안 하면 남자들은 이해를 시켜주려고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여자들은 감정이 기분이 더러운데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좀 더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계속 설명하는 거지. 네 기분 좋아지라고. 이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까지 싸우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을 때까지, 남자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서로 물고 뜯어지는 거예요. 그거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니까 결과물이 뭐예요? 결국엔 너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움의 원리는 내가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백성기 형제님, 와이프 되신 분한테 강요해서 미안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시작.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빨리 하십시오.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라고 했잖아요. 기도해 주고 그의 마음이 안쓰러워서 못 견뎌하고 아파하고 참 힘들었겠구나, 참 아팠겠구나. 박 지사님, 순희 지사님한테 힘들었겠군요.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요.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죠.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빨리 자수하여 강명 찾으십시오. 시작. 크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 너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모두가 듣게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지사님, 크게 얘기합시다.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힘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시작. 우리가 안 들렸습니다. 더 크게 하십시오. 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작. 김순덕 권사님, 위에 전도사님한테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엄마가 독재자였습니다. 시작. 강요하는 강요자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움직이게 갖고 막 굴복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시고 이제 주님이 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으신 기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즉시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저도 옛날에 우리 사모님 설득하려고 하다가 우리 사모님 기분이 나쁜데 난 빨리 설득해서 내 감정 좀 불편하고 빨리 해소해줘, 이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풀다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잘못 건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벌떡 일어나면 그 순간 제가 움츠려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큰일을 했나 하면서 그러면 또 미안해. 그때 이제 낮은 자세로 가는 거죠. 내가 몰라줘서 미안. 빨리.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다려줘라. 내가 할 것이다. 그의 마음이 힘들고 복잡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가정, 내 안에 그렇게 되어지는 실제가 나로 화평이 일어나고 내 이웃과 화평이 일어나고 모두가 점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분에 관한 사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됐다? 내 것이 됐다. 이 믿음의 근거여야 되는데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 주길 원하죠? 1번 돈 주길 원한다. 2번 내가 잘 되길 원한다. 3번 어쨌든 간에 내 기분 좋아지는 것만 막 주길 원한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줘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참 예수님의 것을 누림을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 내 것을 생각하는 것을 다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면 노멘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 아닌 분들은 노멘을 한번 속으로 하든 크게 하든 왜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을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떠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현호 형제가 오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면 아멘이고 노멘이면 노멘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빼도 밥도 못하는 아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실의 근거, 예수님 이뤄놓으신 그 근거를 가지고 가는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토대를 가지고 한 성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보면 영적 성장의 바탕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막 꿀따구가 났어요. 억울해요. 누구의 생각이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자, 기분이 막 우울하고 기분이 꿀꿀해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함께 어떻게 됐다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단지 누구를 가져오면 돼요? 이거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놓으면 돼요. 주님, 내가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상상의 촉도가 많으신 사람들은 상상력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이게 언제 멈춰지냐면, 상상력은 내가 보니까, 겸손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는 우리 상상력이 주님보다 더 빨라. 이게 우리가 의식이 되기 전에 움직여지는 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0.1초래요. 주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움직여. 그러면 불안하면 뭐가 올까요? 걱정이 된다 그러면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 내어 맡기는 거.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죠? 어차피 죽으면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한번 해시다. 어차피 죽은 몸, 더 이상 죽을 몸은 이유가 없다.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 뒤에 있잖아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려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계속 누구에게 따라다니니까? 나에게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마씨의 생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유해전도사는 쉽죠? 말은 알아먹죠? 근데 이게 누구보다 더 빨리 움직여진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빨라져. 그래서 결국에는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지? 지쳐야지만이. 주여, 내가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죠.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옛것으로부터 벗어나 얻은 자유는 예수 안에서 무한하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벗어난 사람들이다. 벗어나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했던 방법이 뭐죠? 기도. 또 뭐였죠? 헌신. 또 뭐였죠? 어떠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빨간 피, 그죠? 보혈. 이런 것, 보혈을 발라야 우리가 뭐 이런 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감옥의 그 청송 교도소의 교도소장으로 있었던 박 장로님.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유행이 있던 시기가 있던 거 알죠? 가게 흐르는 뭐를 끊어야 된다고?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래, 하여튼 저도 보니까 그 시대는 그게 되게, 근데 요즘은 잠잠해졌죠. 왜냐면 그 이단이라고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게로부터, 옛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죄와 죽음과 옛 자아의 모든 흐름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은혜의 효력이 일어났다면, 가게로부터 혈통으로부터 날아왔던 육적으로부터 모든 흘러내었던 그런 고통과 무거운 짐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있는 자 위치다, 없는 자 위치다. 자, 우리 백 형제니 과거에 가게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줄기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끊어진 거다, 끊어질 것이다. 상관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제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도 잘 모를 때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목사 안수 처음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고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알았어요. 이분이 파이어 하는 하나님을 한 거예요. 불길 같은 성실, 성령 집회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책자를 준 게 있는데, 가게 무슨, 그거 끊는 기도래. 끊는 기도. 그거 따라하래. 그래서 난 못 모르고 막 따라했거든. 끊어지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따라하라고 했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쫓아가려고 했던 나를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나를 턴을 시키면서 그다음부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그거 하면 현상은 있어. 어느 날 미장원 하시는 어떤 여자분이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온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배웠잖아요. 그냥 따라하라고 막 가게 흐르는 그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따라하라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이분이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눈에 보니까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생각하면 맨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속았어. 나는 하나도 안 바뀌어.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 다음부터 딱 끊고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안 하길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온유이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고,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참 기쁨, 참 희락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 이런 토대가 있을 때, 자, 영적인 성장의 시련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됐다, 두 몸이 됐다? 하나가 될 거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라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성순 권사님이 보일까, 예수님이 보일까요? 왜?
오성순 권사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오성순 권사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백성기가 보일까 예수님이 보일까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백성기의 과거에 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한 사실이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이걸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해. 아, 나는 예수 하나구나. 예수님의 모든 게 내 거구나. 우리 이순희 집사님의 언니가 알았대요. 뭘 알았냐면 자기가 자기 자아의 토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우려는 걸 깨달았대요. 이게 예수님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너무 신바람 난대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한대요. 바로 토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맛보아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적 성향이 꿈틀거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 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아들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이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고 누구의 관점으로 보죠? 자기와 동일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이게 팔팔 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울하고 왜 두렵고 왜 힘들까요? 내가 이걸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현우 형제님 나오셔서 내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회심의 상태가 어떤 거지, 나의 외적인 행위와 나의 이 회심의 역사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의 것을 누리는 자로서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